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의 왕인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였고 뇌물을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그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둡고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입에 돈만 물려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인데 모압의 왕 발락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저주하게. 그래서 그의 직위를 높여주고 재물을 주고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가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입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저주가 축복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참 거짓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민수기 24장 25절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과 발락이 여기서 헤어진 것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재물과 그 좋은 것들을 두고 간다니 이게 너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한 지혜를 주겠다.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한 방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지혜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온 행진으로 인해서 여자들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붙여주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다는 게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마누를 바라고 부추를 바라고 그걸 못 먹어서 그냥 정력이 죽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걸 바뀌는데 여자들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시딤 땅에 머물고 있을 때 마치 미군들이 어디가 진을 치면은 밤이 되면은 그 철조망 사이로 누가 와요? 양공주들이 와서 날 따라오라고 이렇게 여인들이 이 하면 남자들이 외로우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그래 철조망을 넘어서 따라가서 이렇게 이런 음란한 일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거주할 때 모압 여인들이 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제사하는 날이 우리의 축제이지라. 그날 오면 음식도 먹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방의 제사라는 건 늘 음란한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음란한 일. 그래서 여인들이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게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행하는 축복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거기 술 취해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알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고 그 남자들은 그냥 정신없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의 신들이라는 것은 여인들의 그 음행을 통해서 남자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을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게 만든다.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대개 이방 신전들에 보면 다 이런 창녀들이 있어요. 창녀들이. 그래서 성창이라고 부르는데 그 창녀들이 결국은 제사를 끝나고 나면 그 제사 드린 사람들과 음행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우상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과 뭐 땅에 뭐가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해야지 하늘이 비를 내고 뭐 땅이 열매를 맺. 이게 뭐 맞지도 않는 논리를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국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우상에 가담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다가 꾀를 주고 많은 죄물을 받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신명기 3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란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은 한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모압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죠. 롯의 후손들이 모압 사람이지.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다섯 족속을 다 멸하시키라. 근데 그때 멸할 때 누구예요? 발람도 죽이라. 우리 아들. 그게 발람도 죽이라. 그가 축복을 하고 돌아간 것 같지만,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런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25장에 연속된 이야기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우상에 대한 절과 성김과 예배와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란을 싫어하시지만 더구나 영적 간음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그 여인들과 몸을 맺는, 또는 이방 여인들과,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막 들끓는, 막 그냥 들끓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에 이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진노, 인간도 분노하잖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걸 밑에 설명되지만 연병이, 하나님의 진노가 주로 연병, 전염병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백성이 쓰러져 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잡아서, 그 범죄한 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 태양을 향한다는 것은 햇빛이 있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처형하라. 이 참 놀라운, 오죽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목매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을 향하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바알신이 결국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동해에 태양 보러 가잖아요. 바알이 바로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태양. 인간들을 다 이렇게 빛으로 비치는, 축복하는. 농사를 지려면 햇빛이 비쳐야 되고. 그러니까 바알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안 일해 어떻게 사냐. 그리고 아세라는 비의 신이고, 그래서 비를 주고 태양이 빛을 비춰야 농사가 되고 잘 살,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앞에서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리석은 자들이 태양 앞에서 너희들 목매더라, 죽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범죄한 자들은 또 연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이 사사들,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바알 부올이란 말은, 바알은 말 그대로 우상이고, 부올, 이것은 부올 지역의, 부올이라는 건 어떤 부올의 바알. 근데 이상하게 발람의 이름이 부올의 발람이라는 거 아세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발람의 아버지가 이름이 부올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거하던 고향이 이 부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부올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발람의 부모도 어떤 우상 숭배자인지 하여튼 바알의 이름 앞에 이 부올을 붙여요. 바알 부올. 그래서 부올 지역의 바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면 되는데,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은 다 죽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결국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 결국 이 시대의 사탄은 사람들을 음란한 일로 이끌어가는, 음란한 일, 다 음란한 일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란한 일.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막 하도 음란하다 보니까 이제는 에이즈를 아주 허용하는, 그래서 일부 미친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자. 남자 군인들 외로운데 그 자기 동성애자들은 그 같이 이렇게 회포도 풀고 같이 성행위를 하게,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진짜 나라인지 우리가 다시 보지. 내가 뭐 어떤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성애에 대한 건 이미 지난 정권도부터도 허용이 돼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은 아주 그걸 아주 내놓고 그냥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자리 깔아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천주교 신자인 이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란 인권 변호사란 사람이 그 동성애를 자리를 깔아주고 마음대로 해라. 이게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라인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잘못된 분위기, 이 잘못된 이 세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로마가 멸망한 게 뭐예요? 결국은 성병으로 성병으로. 남자들은 다 성병에 그리고 매독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치료가 어려워요. 그 당시엔 다 죽는 거예요. 거기다 에이즈가 당연히 또 있죠.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그러니까 로마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뭐 로마의 대신들이 귀족들이 순결한 처녀를 왜 순결한 처녀가 없어? 다 여자들도 음란해가지고 다 그냥 에이즈에 걸리고 매독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여성들을 찾아라. 그 자기 아들의 부인으로 싫지만 기독교가 싫지만 기독교 여성들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고 순결하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여인들이 난 아이들을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결국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가 되잖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갖다 불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목 베달아 죽이고 처형하던 그 로마가 말이에요. 세상에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고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갔다고. 콘스탄틴의 어머니 그 정도로. 그리고 콘스탄틴이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300년 동안에.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로마가 망해가니까 다 매독 걸렸고 다 에이즈 환자고 다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시내로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궁여지책이 기독교 여성들을 며느리로 삼아라. 그들은 깨끗하다. 그 당시도 카타콤의 지하에서 생활하니까 그들이 그런 걸 모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신랑 대신 우린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하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는 얼마나 많아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들의 모습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모습이나 목사의 모습이나 이 시대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 좀 미안하게 오죽했으면 어떤 그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그 부흥 강사야. 아주 뭐 교인도 수천 명이 넘고 인기 있는 사람. 형제가 다 목사야. 그만큼만 얘기하게. 그런데 자기 귀에 교인하고 음란한 일을 하다가 남편이 쫓아오니까 저 창가에 매달려서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 인천에서. 이 말이 됩니까? 벌거먹고 있다가 죽었다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목사하고 교회 직분자고 중직자고 이 음란의 영이라는 게 사탄이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데 실제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뭐 잘 되게 하시고. 그럼 결국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거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게 우리가 깨달아 봐야 돼.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인지. 걱정하지 마.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헌금만 열심히 11조만 하면 복 받고 잘 되고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절반이 넘는데 다 그렇게 보십시오. 다 대통령이 다 장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단이 결국 그렇게 기독교를 결국 우상 종교처럼 만들어요. 기복주의를 뛰어넘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 가지고 장난하고 건물 짓고 그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로 이용하고 이런 문제. 물론 뭐 대형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그런 음란에 젖어들고 말았다. 음란에 결국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가 되기를 원하고 그건 뭐 그게 뭐 축복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결국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라고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해. 그건 모든 교회가 다. 자, 이런 심각한 때 정말 우리가 이 에이즈라는 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제 10년만 지나면 그런 일들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놈이 또 아들 하나 데리고 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에게 와서 어떤 교회 청년이 와서 자기 주례해달래. 그거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신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뭔 남자놈을 하나 데리고 와서 주례해달라. 목사가 그걸 거부하는 순간부터 목사는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잘못돼. 영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실제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 목사가 주례를 거부했다가 설교 중에 에이즈를 비판했다가 벌금을 수백만 원을 물었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한두 번 물지 어떻게 계속 물겠어.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성적인 거에 설명합니다. 성적 타락 얘기 못하고 에이즈 차별하는 거 얘기 못하고 그 인권법이라는 걸 국회 계류주.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뭐 좌익이 공산주의고 뭐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인권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만 잘 인권.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인권을 말하는 게 뭐 나쁜 의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단이 역사했어.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에이즈를 치료하는 일에 엄청난 여러분의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건강보험비가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다 하기 쉽습니다. 직장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에이즈를 치료하려면 엄청난 치료비가 약이 들어가는데 외국에 다 수입해서 그게 여러분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국회가 지금 그 자식을 하고 있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돼. 에이즈를 막아야 돼. 동성애가 더 이상 확장돼서는 안 돼.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바가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넷 보면 뭐 수도 없이 서울 시내에 많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들 모여서 그 술 먹고 거기서 음란한 일을 하는 게 아주 공개적으로 허용이 된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다. 로마를 버금가는 거기도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이 아이들에게서 무슨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고 성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크고 좋고 뭐 목사가 훌륭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거룩함을 따르느냐, 내가 성결하려고 노력하느냐, 이제 그걸 묻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 자, 우리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온 백성이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뭐예요?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이는 비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순간 연병이 멈추게 되는 참 이상한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5, 6에 쓰면 자 6, 7, 8절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6, 7,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야.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억합니다. 이 음란의 사건을, 너희가 이런 음란을 따라가지 마라.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는 신약에는 23,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왜 숫자가 여기 24,000명, 거기는 24,000명, 1,000명이 어디 갔느냐? 그때는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직접적으로 음행을 주장하다가 연병으로 죽기 전에 목매달아 죽임당하고 살해당한 자들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모두 24,000명이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합니다만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의로운 그 분노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질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듯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무시할 수 있느냐,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너가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간 이 의로운 분노, 이 죄에 대한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그걸 분별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 대해 설명,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 비누하스가 내 질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는 속죄를 했다.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제2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너는 새겨 만든 이런 형상,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이든 너 어떤 자연의 모습이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냐? 시시하게 어떻게 질투를 해? 하나님이 째째하게. 근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우리 성도에게만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음란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뺏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가. 자기 아내가 옆집 남자를 좋아하고 그 쫓아가면 어느 남자가 질투 안 하겠어요? 뭐 이상한 일을 안 하지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옆집 남자는 너무 맛있고 뭐 보기만 해도 뭐 어떻게 사랑스럽고 그거 질투가 나지. 뭐 옆집 남자 거가 살든지 그럼. 그리고 하나님만 너가 우상을 그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째째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질투의 심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만족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는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준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후손 가운데 계속 제사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비누하스라는 이름이 엘리 제사, 그 멍청한 제사장, 비둔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물론 그들도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다 성전에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뭐 이렇게 하다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홈니와 비누하스인데 그 인간들하고는 다른 사람. 아론의 손자 이 비누하스는 공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는 걸 도저히 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심판한 사람이 비누하스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 속죄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 비누하스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허물을 덮은 인물이 누구냐? 비누하스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연병이 막 몰아치는데 지금 막 수백 명씩 막 쓰러지는데 그 죽음의 연병을 멈추게 한 인물이 누구냐? 비누하스라. 이 형격은 그 자손을 속죄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해결한 인물이 비누하스라. 그래서 비누하스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의 한 캐릭터를 비누하스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죄로부터,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의 몸으로 맞고 대신 예수님이 희생했듯이 비누하스가 그 희생을 감당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그 죄를 덮은,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은 인물이 바로 비누하스. 그런 예수님의 영원한 예표가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죽음을 멈추게 한 인물이 비누하스다. 이 땅에 와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그 죽음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데 우리가 앞에서 보다 보니까 아론이 결국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향로를 들고 속죄했더니 더 이상 죽음이 멈췄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경은, 온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한 캐릭터나 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렇게 범죄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령 시므리고 하나는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인 고수비란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디안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이 고수비.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들을 허물뜨리는 일에 앞장선 여인이 이 고수비라니. 이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사탄의 대리인이죠, 결국은. 그리고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가운데 한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나서서 이 미디안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 들여서 음행을 저질러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 비느하스에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연병을 그치게 되는 거죠. 정말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결국 이런 음행에 대표적으로 가담한 이런 사례고, 그래서 하나님은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고 집이 2채고 3채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0채면 뭐합니까? 100채면 뭐, 어떤 사람은 500채 연리까지 합쳐서 500채면 뭐해? 지옥 갈 텐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집이 2채고 3채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2억짜리 벤츠 타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보고차 타고 다니면 어때요? 티코 타고 다니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자가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돼.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렇게 목사들이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먹고 입고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 그 복받는 그 목적에만 결국 매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 헛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뛰어내려왔더니 세상에 차 키를 가져온 거예요. 차 문을 열으니까 이 문이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열렸는데 차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하소 16층까지 다시 올라가서 차 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는데 너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예수가 너 안에 없어. 빠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목사면 뭐하고, 장로님이면 뭐하고, 권사님이면 뭐해.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사 할아버지 총회장을 12번을 하면 뭐해. 아들이 없는데, 예수가 그 안에 없는데, 그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적고가 국회의원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사람은 최고의 갑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갑부.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요, 한순간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너희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먼저죠. 예수를 모신 그 생명의 복이 결국 내 삶에도 풍요로움으로, 넉넉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으로 또 세상적인 축복으로도 넘어간 거예요. 오늘도 축복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